날씨가 오늘 포근한 것 같습니다. 12월 첫날인데 또 첫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12월까지 달려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또 위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12월까지 오시느라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12월까지 오시느라 힘드시진 않았습니까? 괜찮았습니까? 많이 힘들고 또 어려웠던 분들도 있을 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곁에 있는 우리 교우들 힘을 의지하고 또 마지막 한 달 열심히 또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죽이려는 암살단을 피해서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일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바울을 재판정에 세우기 위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내려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작심을 하고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함께 내려옵니다. 정말 끈질기게 방해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길에 장애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벨릭스 총독이 바울 사도를 재판정에 세웁니다. 더둘로가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 바울 사도가 변론을 합니다. 벨릭스는 이 모든 변호와 바울 사도의 변론을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고 판결을 미룹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부릅니다. 참고로 이 벨릭스 총독은 노예 출신으로서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노예 신분으로서 총독이 된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노예 출신으로서 총독이 되었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황제에게 어떤 충성을 다했는지 상상이 갈 정도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동원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뇌물과 여자를 탐하였던 인물입니다. 벨릭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서 수리아 왕의 부인이었던 유대 여자 드루실라를 빼앗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또한 누구입니까?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지만 율법을 어기고 남편과 이혼하고 벨릭스의 부인이 됩니다. 벨릭스는 유대인 폭정으로 악명이 높은 총독이었습니다. 결국 피의 대학살이라는 유대인 폭동 사건으로 인하여서 로마 황제의 소환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드루실라와 함께 폼페이시로 유배를 갔다가 AD 79년 8월 24일 폼페이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그 도시에 함께 묻혀 죽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벨릭스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다. 자, 이런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 사도에게 옵니다. 바울 사도에게 왔을 때 바울 사도는 이 두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두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만일 이 두 사람에게 잘 보였으면 풀려났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많은 혜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두 사람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합니다.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합니다. 이 세 단어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바울 사도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그 안에 담고 있었기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감히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벨릭스 총독과 그리고 부인 두루실라 앞에서 이 엄한 선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의와 절제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회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장차 심판이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니 의롭게 살고 절제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벨릭스의 폭정을 염두에 두고 의에 대해서 강론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24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벨릭스만큼이나 이 의롭게 사는 일에 대한 강론을 드려야 될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무지한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해 총독에게 내려온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과 그리고 돈을 주고 매수당한 더둘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많은 예를 들 수 있고 또 정의에 대한 많은 정의를 또 내릴 수 있겠지만, 정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부나 지위나 힘 등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폭력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나 사회나 직장이나 교회에 속한 물건이나 돈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또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의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상 법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약자가 고통당할 때, 손해를 볼 때, 억울함에 처할 때 침묵하지 않고 막아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공의는 언제나 약자 중심입니다. 소외된 자 중심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 곡식을 수확할 때에 밭에 내 모퉁이의 곡식물은 수확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땅에 떨어진 곡식도 가져가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상은
너희가 거두게 될 그 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밭에 내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소득 속에는 가난한 자를 위한 몫이 있음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줄 때 이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곡식을 나눠주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저녁에 와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와서 떨어진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밭에 내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수확해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정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 중심으로 정의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또한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윤리 가운데 이 절제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패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를 꼽으라면 단연코 이 절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패망하는 이유는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을 절제하지 못해서, 돈과 재물과 관련한 일을 절제하지 못해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말을 절제하지 못해서, 힘과 권력과 지위를 절제하지 못해서 패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이 절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면서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바로 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왜 마지막에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이 절제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자신들의 억제할 수 없는 욕정에 사로잡혀 죄를 범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강론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다가오는 심판입니다. 바울 사도는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의와 절제를 강론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장차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심판 강론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울 사도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벨릭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세 구절만 예를 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하실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에 따른,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셈을 하는
그에 따라 상급을 받는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이 심판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 믿음에 따른 의로운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로운 삶에서 절제하는 삶에 있어서 나 자신이 잘못하고 지은 죄를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인식했을 때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첫 발을 디딜 때 그분들에게 조사를 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복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한번 가시죠. 예수님 한번 믿어 보시죠.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라는 한 문장이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15절에 나오는 부활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벨릭스 앞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16절에 이르러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심판이 있기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던 바울 사도입니다. 또한 24장 20절에 보면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해 보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 재판정에서 많은 변론을 하고 증언을 하는데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십시오 라고 할 만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했다는 그것 외에는 잘못한 것이 없음을 떳떳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공의가 사라지고 절제가 무너져 버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심판을 부인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제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또 벨릭스와 또 두루실라와 더둘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해줘야 하고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제 없이 심판 없이 의롭게 사는 삶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에 대해 강론을 하자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돈을 바라면서 바울을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분명히 많은 돈을 가져올 것이라고 벨릭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벨릭스를 보십시오. 바울의 강론을 들으면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순간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벨릭스는 위대한 바울 사도로부터 1:1 구원 초청의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탐욕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떻습니까? 벨릭스와 두루실라와 같은 사람에게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의롭게 살지 못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호기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후에 그 필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짧은 순간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심판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는 잠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의롭게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하지만 다시 실생활로 돌아가서는 의롭게 살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벨릭스가 돈을 얻고자 하여 그래서 돈을 받고 바울 사도를 풀어주거나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불렀지만 바울 사도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복음으로 불타올랐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 로마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많은 타락과 사상과 이 모든 것으로 가득 찼던, 하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가서 빨리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자, 이런 삶을 선택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대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서 풀려나야 되고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멋지게 날아오른 독수리 같았는데 법정에서 변론할 때는, 그런데 이제는 마치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로마에 가서도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축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답답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샬롬,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훗날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상급과 주님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